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공동체. 좀 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공동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 사도들의 삶은 이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확인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의 목표와 뜻,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확인되었다라면 이제 그의 제자된 이들, 사도된 이들에게 발견되어진 삶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것인가에 있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자리에 붙들려진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에서 오늘 37절까지 본문의 내용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흡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졌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가 발견된 이들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정말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동일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변함없는 그런 찬송과 영광이 돌려질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든 아니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진 이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리고 그 당시 그들에게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 자신들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자들, 즉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 그런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끝은 하나님의 형벌의 자리인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느 누구든 변함없이 예외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 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구축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신의 물건 하나도 함부로 만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부모여도 자식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자식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침범하면 엄청 화를 냅니다. 부모를 야단치기도 하죠. 자신의 소중한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프라이드라는 것이죠. 이 영역만큼은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여기기도 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집과 아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오히려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그 존재됨 안에 감추어진 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됨의 민낯을 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나의 죄됨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유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발견 앞에서 여전히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자신의 바운드를 형성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확인된 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룬 교회는 이제 자신의 주체가 빼앗겨져 버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확인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물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일 이제 흔히 대예배라고 그러죠. 주일 낮예배 때도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매 주마다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언제 불렀냐?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부르는 흔히 말하는 헌금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찬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찬송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기는커녕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저 부모님이 11조 해야 된다, 헌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무슨 용돈이나 있습니까? 시골에서. 그나마도 용돈이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부모님이 그냥 득달같이 추적하는 거죠. 너 주일에 헌금 꼭 드려야 돼.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서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헌금 얼마 했는지 그 출석부에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꿈쳐서 과자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건 칭찬인 야단뿐이죠. 그런 이 모습들이 저의 모습인데 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에는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실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데 왜 이 코 묻은 이것까지 아낌없이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왜곡되이 우리 안에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열심을 다해 정성껏 모아진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러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다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제 확인된 교회의 믿음의 모습은 재물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자기 주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가 실현이 된 것이에요. 사도인 바울은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권함의 내용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시나요?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에서 표로 내세우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전부인 우리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복음 전달자들을 놓고도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자신들이 선호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 선포자, 즉 목사라고 비유를 한다면 목사를 자신들의 자랑의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말씀 선포자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목사에게 속하였는지, 어떤 교구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구역에 속하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사를 자랑하고 교구를 자랑하고 구역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목회자를, 그 교회를, 그 구역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자랑 안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가 결코 주인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의 자리에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베드로도 심지어 그러한 목적으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즉 베드로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무슨 표현까지 하냐면 그러한 목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면서 오로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은 재물에 대해서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표적이고 기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소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잠시 맡은 것 뿐임을,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2장에서도 그랬고 이 4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요구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나누어라라고 가르치고 권면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의 죄됨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지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가 나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줌이 나타난다면 그 일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겠어요?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나는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게바에게, 심지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믿음의 일이 아닌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며 하나님까지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이러한 누구도 핍절한 자가 없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빈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종과 노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인과 그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너희들의 죄됨을 확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희년제도예요. 종 삼았던 이들을 다 놓아 자유케 하고 타인의 소유를 취하여 자기의 재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렇게 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남들 편하게 잘 때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럼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가치로 여겨주고 박수를 보내 칭찬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이 없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은혜의 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희년제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 그 제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자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 약속의 이행자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뜻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목표만 설정해 놓는 거죠. 초대의 교회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뭔가 잠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자랑으로 내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같은 일을 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하고, 우리는 이러한 구제를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해놓은 그 자리로 가면서 자신들에게서 나타난 그러한 일들을 자랑과 근거로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는 완성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관심 두지 말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함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말거나, 그러한 관심이 없는 자인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열심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정해진 시간 열심히 기도하며 구제하며 이웃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아 바리새인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왜 그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책망은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박수 쳐주기에 바빠요. 주의 은혜의 해가 선언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머리 대신, 즉 주권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체를 차압당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입니까? 여러분에게 시선이 사로잡히는 부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야. 역시 믿음의 아들이구나. 저는 37절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던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야,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둘만 있어도 나는 쳐다보지 마세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구브로는 지금 오늘날 그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에요. 구브로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지금 레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땅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나서 살게 된 그런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땅인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아시아나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래 각 그 이방인 지역들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구브로 지역에 살고 있던 자였었고 그는 레위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셉이라 그래요. 요셉.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지금 별명을 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추해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좀 부유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자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도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여기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드림이 기쁨이 돼요? 아니면 아까움이 돼요? 기쁨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 역시도 뭐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자꾸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요셉이라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굳이. 그럼 왜 지금 이 같은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본래 레위 지파는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세우시면서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땅 한 평도 그들의 소유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다 이제 그 땅을 나눠주고 분배를 해줬는데 왜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나? 나머지 지파가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너희들의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그래서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 11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서 무엇이 귀하고 귀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 않은 까닭, 그리고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나눠 받은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같은 제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심지어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해요.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너 목에 살려줄 테니까 우리 집을 축복해주는 제사장 노릇해라. 레위인들의 삶이 궁핍해져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나머지 11지파가 이 한 지파를 먹여 살리며 너희들과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깝거든요. 왜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주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짓고 이렇게 땀 흘려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너와 내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방법들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먹고 살겠다라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의 제사장 노릇까지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져버렸지만 여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자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지금 그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가 밭이 있음에, 그래, 밭이 있음. 즉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무엇이 된 거예요? 자기의 힘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신의 주체가 된 그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가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자기의 재물도 아끼지 않고 팔아서 헌금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객지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살며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구나가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자기 확인이 된 자에게서 나온 것이 뭐예요? 자기의 주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기 레위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몇 번 죽었을까요? 네? 몇 번 죽었어요? 몇 번? 우리는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린 자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체가 내가 아닌 그분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숨겨진 죄의 민낯을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 안에 쳐들어오셔서 내 머리를 부수시고 내 주권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확인된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찬송이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세상 죄는 바로 이 모든 나의 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아두심을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체되어 살고자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그런 야곱 같은 자인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 변함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변함없는 그 은혜의 찬송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